우리는 지금 야곱이 고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여정을 지난주부터 살피고 있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이름값을 아주 톡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속이고 빼앗아 채운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살기등등한 자기 형 예서를 피해 도망쳐야만 했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 속에는 그것이 그리움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한다는 것을 야곱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가 늘 품고 살아온 두려움의 근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설계하시고 또한 만드신 인간이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그 안에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회복을 향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며 화해하는 것이고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야곱의 이 여정 가운데 이런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우리네 속담 가운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화해하는 것이 사실은 죽이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알아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이 외침은 사실은 이제는 간절한 매달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셨고 야곱이 항복하려고 하지 않고 고집을 계속 부리자 이제는 팽개치고 가려고 하시는 그 찰나, 조금은 늦었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형 예서를 만나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절함을 생명을 걸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 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들의 범주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크고 작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놓고 후회하고 엎드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겪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두려움을 동반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야곱의 노심초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의 선택으로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고통 속에 보냈던 어리석은 그 야곱과 같은
같은 일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80년대 광고계를 평정했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금방 아실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광고가 얼마나 잘 돼 있었던지 지금까지 기억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왜 그렇게 잘도 잊으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 이 문구 하나, 그것이 전자제품 뿐이겠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등장하는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그의 평생을 좌우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보기에 좋고 편안해 보인 것을 선택했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하는 성읍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은 사실은 우리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도 우리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기회가 3번 온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3번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엎드리기만 하면 기회는 늘 우리 곁에 머물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깨뜨리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한편을 보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에서와 야곱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것도 불과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그런 형제가 기나긴 2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원수가 되어서 살게 했던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던 욕심,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싶어 했던 그 욕심이 20년을 형제지간에 원수가 되어서 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욕심을 그대로 내 속에 담고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숙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이런 욕심이 서로의 관계 속에 얼마나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 우리 역시 야곱과 흡사한 문제들 앞에 노출되어서 늘 살아갑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처절한 시간이 흐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 모습을 멀리 바라다 봅니다. 해는 밝게 떠오르고 있고 저 멀리에서 장정 400명이 탈 것을 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모습이 완전 무슨 군대 떼거리가 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마도 야곱에게 있어서 그것은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긴장 상태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형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으로 경이로운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습니다. 원수로 살았던 형제간인데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되어 있습니다. 서로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울고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화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늘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집이 윗집이 아랫집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옆집하고 그냥 눈치 풀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처럼 날마다 이런 기쁨을 나누는 사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보기 위해서 다가온다는 예서의 소식은 야곱이 넘기 힘든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눅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사시나무 떨듯이 마음 한켠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야복나루에 찾아오셨고 그와 씨름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항복시키고 야곱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끝끝내 야곱은 무너지지 않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려고 할 그때에 뒤늦게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자 그 용기를 얻어서 다시 앞으로 전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너무나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기에 무작정 가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여종과 그녀들의 아이들을 앞에 두고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아내 레아와 그의 아이들을 두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이 요셉은 맨 뒤에 두고 그리고 자신이 그들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그 사랑 감정 정도의 역순서로 배치해 놓은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저 뒤쪽에,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앞쪽에. 여러분, 앞에 세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이겠죠. 전쟁이 터지면 누가 맨 앞에 나갑니까? 장군은 맨 앞에 절대로 안 나갑니다. 총 들고 있는 사람들, 맨 아래 사람들부터 앞으로 전진을 하고 그 다음에 뒤쫓아갑니다. 지금 야곱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형을 보자마자 7번씩이나 몸을 땅에 부딪히며 굽혀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당시에 왕들에게 바치는 관례적인 경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왕의 행렬이 지나가면 앞에서 보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물러거라. 누가 간다고요? 대왕의 행차시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준비하고 엎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 지역에는 왕이 지나가면 엎드려 7번을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자기 형 앞에 바로 그와 같은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극진한 존경심과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은 죄 때문에 거리낌 없이 형에게 나아가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처분을 바랄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변화된 야곱의 진면목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위선이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러한 거짓이 아니라 속임수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증거는 5절에 보면 에서를 주라 그렇게 부릅니다. 에서를 주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한 사람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변화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웁니다. 20년의 원한이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처럼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 그래야 옳을 것입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을 겁니다. 에서는 야곱을 보는 순간 그동안에 가졌던 적개심은 다 사라지고 애틋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에서의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성품도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만 이미 잊어버리도록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을 잡아서 두동강 내버릴 생각으로 장정들까지 대동하고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화해 수혜자는 사실은 야곱이 수혜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에서가 수혜자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는 사람보다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20년이 넘게 쌓여왔던 해묵은 감정, 적개심이 한순간에 다 녹아내리고 눈물이 되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운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되어가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런 형제가 화해와 용서로 지금 자리를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밤까지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우리 형 만나면 끊임없이 나를 죽이겠다고 덤빌 건데 어떻게 해야 내가 살 길일까? 그래서 자식들까지도 새 패거리 네 패거리로 만들고 짐승들도 새 패거리 네 패거리 만들어서 앞서서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자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과 자식들은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둥켜 안고 울고 보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에서와 야곱을 화해할 수 있도록 간섭에 넣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실 때 이미 준비하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범한 잘못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죄값을 톡톡하게 치른 셈입니다. 찬송가 288장을 보면 그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 앞에는 오직 주님의 모습만 보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변화되고 나자 그의 앞에 보이는 것은 형이 아니라 주로 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나의 주라. 야곱이 에서를 주인으로 취급을 하자 에서도 더 이상 야곱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모습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을 껴안고 목을 어긴 맡기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 감격의 눈물이 얼마나 그 자리를 감동 넘치는 자리로 만들었겠습니까? 에서가 혈기등등해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의 분노와 복수심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예서를 연구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방법으로 예서를 바라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서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밤 야곱을 항복시키시고 변화시켜 놓으시더니 오늘은 이제 예서도 완전히 변화된 인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화해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놀랍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 에서가 야곱 뒤에 있는 여인과 자식들 그리고 짐승 떼들을 가리키며 저게 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의 위치와 재물을 얻은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에서에게 나와서 차례차례 인사를 합니다. 참으로 정겨운 모습입니다. 마치 고향에 자녀들이 다 찾아와서 차례로 인사 올리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의 떼가 있는 것을 에서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준비한 예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서는 내게도 많이 있다. 그러니 네 것은 네가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강권해서 에서에게 그 예물로 일부의 가축들을 또 맡깁니다. 이와 같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공경의 표시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그 예물을 받음으로써 아랫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앞으로도 잘 봐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물은 원래는 뇌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놓기 위해서 앞서서 보냈던 예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뇌물의 성격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나누어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의도에서 장만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것이 분명하게도 아무런 의도가 없는 예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야곱이 선물을 준비할 때만 해도 에서의 욕심을 자극해서 물욕을 자극시켜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에서도 야곱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9절로 내려가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주라 그랬고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의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둘 다 사라졌습니다. 욕심이 있을 때는 원수가 되고 싸우고 도망가고 두려움에 떨고 하는 그러한 세월을 만드는 역사가 있었지만 욕심이 사라지니까 서로 화기애애합니다. 행복한 모습입니다. 정겹습니다. 야곱에게 자신을 용서해 주는 이 형은 마치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형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형을 두려워했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나설까요? 결코 예물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물질이 탐이 나서 지금 그러고 있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잘 보여줍니다.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하는 이 만남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둘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원래는 에서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가 앞서갈 거니까 뒤따르라.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지친 아이들도 있고 가축의 새끼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루만 심하게 몰면 다 죽을지 모르니까 형님 먼저 가시오. 무슨 형님 먼저 아우 먼저도 아니고 지금 이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서가 하는 말이 야 너는 보니까 지켜줄 만한 군대가 없다. 그러니 내가 장정들을 좀 놔두고 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극구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이 호의를 물리치는 데에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난밤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있던 자신을 되돌이켜서 엎드리고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야곱은 에서를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의 뒤를 따라가면 안전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휘하에 있습니다. 에서의 장정들이 지켜주면 그들의 힘에 의해서 의지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인간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그가 에서의 호의를 거절하는 데서 보여줍니다. 에서의 군대가 아니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들을 호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그 어떤 군대보다 그 어떤 높은 지휘관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자신의 길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확신하며 계속 고향을 향해 가다가 숫곳이라는 곳에서 여정을 멈춥니다. 사실은 헤브론까지 가야 됩니다. 헤브론까지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야 자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숫곳에서 멈추어 있다가 그곳에서 집까지 짓고 10여 년을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겜에 이르러서 정착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몰에게서 땅을 은 100개를 주고 사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은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신앙이 어떤 땅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하는 이 긍정적인 기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인 이스라엘 앞에 전능자인 하나님 엘렐로헤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것을 보면 그의 신앙이 상당히 성숙하여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과의 약속도 에서와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눈에 보기 좋은 자리, 살기 편한 자리에 정착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없었다면, 레위와 시몬이 보복을 한 그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도 야곱은 그 땅에서 머물러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에서와의 약속도 헤어진 부모님과의 만남도 뒤로 한 채 고향으로 달려가지 않는 매정함이 여전히 그에게 있습니다. 매우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는 습관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법이 매우 현실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만한 가슴을 아직까지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아직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이 필요한 존재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뭔가 손에 움켜쥐고자, 뭔가 잡아채고자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